당신의 소원을 위해서 도전하는 소원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민철 목사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둘 다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나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은 그동안 찍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부천 소원교회 담임 목사인 김민철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7? 만으로는 35? 만으로 35이요? 그쯤이지 않을까요? 네. 내일부터 저희가 만 나이로 가잖아요. 네. 그쵸. 만 35이시고 제가 만 33이네요. 그쵸. 생일이 지났으니까. 저희 나이 차이가 좁아졌네요. 만 나이로 그러니까요. 가니까. 개척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19년에 했죠. 그러니까 31? 만 31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살 빼서 그때 아마 만 29살이었을 거예요. 20대 때 개척을 한 거네요. 그때 저희가 개척 초반에 영상을 보면은 목사님 진짜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앳돼 보이세요. 그때 저희가 교회를 몇 명으로 시작했었죠? 저희가 그때 2명으로 시작했죠. 진짜 겁도 없었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중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잠깐 빵명이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네, 저희 둘이 예배 드리고 빵명이라니. 아주 저렴한 단어로. 그때 정말 순간순간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벌써 개척 5년 차인가요? 그쵸. 차수로 5년 차 맞는 것 같아요. 네,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길에 들어설 때 주셨던 소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개척 목회 밖에는 내가 나갈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회자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영육간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교회와 성도의 건강으로 연결된다. 성도들의 영과 육의 건강으로 연결된다.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되고 핵심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거나 육신적으로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가 교회의 모든 컨디션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예요. 교회라는 집단에 큰 영향이 될 수도 있을 만한 큰 일이 아니고서는 근데 담임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좀 힘들 때 아니면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될 때는 그건 영향이 크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도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수행하고 감당해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 그러면 이 개척 목회 부르심을 받은 거는 대략 몇 살 때쯤이셨어요? 처음 목회자가 돼야겠다. 발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17살이었던 것 같고요. 개척에 대해서는 그 나이대 후반? 어쨌든 10대 때. 그렇죠. 17 후반?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나이 때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뭘 모를 나이잖아요. 뭘 계산할 그쵸? 수 있고 교회에 대한 구조나 이해를 전혀 못할 나이니까. 사실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할 때 다르고 담임 목사 생활할 때도 다르거든요. 더 이해 가는 게 있어요. 더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현실도 잘 모르고 겁도 없을 나이에 그렇게 부르셨나 봐요. 그래서 인도고 소명이지 않았나 부르신 게 아닌가. 왜냐면은 계산이 들어가거나 그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있는데도 이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쵸.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캐리를 하신 거다. 왜냐면 분명히 걸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이 길은 너무 어둡고 어렵다.
더 나아가지 못하겠다 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끌고 오신 건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럴 만한 인도가 있지 않았나. 계산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가기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개척이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기타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둡고 두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죠. 주의 종이 먼저 그걸 안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야 된다는 소명을 갖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먼저 앞서서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를 저에게 주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라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고 시키셔서, 명령하셔서 나아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소원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나아가고, 더 도전하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가. 우리 소원교회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도전하고 또 성장하는 것들. 순종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거. 네. 어려움에도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정신이 되게 중요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작점을 주신 게 또 되게 감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성장이 어떤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건강이 무너졌다. 무너지는 이유는 연약해서죠. 그러면 우리 신앙은 말이랑도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연약한 말을 하는 게 과연 신앙적으로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이 있거든요. 바르지 못한 자세로는 뭘 해도 무너져요. 운동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뭐 청소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에는 바른 자세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는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자세가 되죠. 근데 성경은 되게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항상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근데 그 일은 힘들어요. 우리 컴퓨터 하면 자세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점점 앞으로 기울어요. 목이 앞으로 오고 허리가 이렇게 등이 굽고. 원래 바른 자세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요. 무너진 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맞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나 스스로가 올바른 성장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군요. 그렇죠. 우리 소원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막 나갈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한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어떤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가르치신 내용이 더 많을까요? 사대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자녀로서 가르치신 내용도 있지만 일꾼으로서, 종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적어요. 그건 확실히 그래요. 우리는 일꾼으로서 나아가야 되고, 일꾼이라면 일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위로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를 위로받기 위해서만 다닌다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위로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올바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아까도 바른 자세도 얘기했지만 잘하고 있어 라는 말도 있어야 돼요. 당근도 있어야죠. 그러나 주된 내용은 고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는 거고, 더 바르게 있으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라는 데 있고요. 그러기 위한 위로고, 그러기 위한 칭찬이어야 되는데, 그게 주가 돼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사실 조금 더 힘을 내서 계속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들을 해주거든요. 정말 잘한다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하는 부분도 있어서 잘한다 해줬는데 그것만 보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아, 나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거 고치셔야 되고 그러면 난 잘하고 있는데 왜 고치라 그러지? 기분 나빠. 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확실히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자 하는 일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다. 뭔가 위로만 바라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근데 시간 지나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정말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소원교회 오기 전에 한 30년 동안의 생활보다 제가 소원교회를 섬기고 나서의 한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제가 훨씬 더 많이 변화가 되고 성장한 거를 제가 스스로가 느끼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전의 긴 세월보다 소원교회에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너무 많이 변한 게 느껴져요. 되게 레벨업 되고 있는 자신이 느껴져서 뿌듯하고 그게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제가 또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소원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 선수, 농부로 키우는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울보였어요. 그냥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 우는 게 제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요새는 제가 거의 안 울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옛날에는 막 주저앉아서 막 울기도 하고 되게 우울해하고 그랬었을 텐데 요새는 그냥 되게 쉽게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더 장성한 자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우리 소원교회는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연령대에 따라서 전화기라는 단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위의 세대 분들은 이렇게 전화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다이얼 돌리고. 그리고 저희 세대는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10대 애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전화기라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를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그러다 보니까 30대의 목회자로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청년들의 숫자들이 확실히 많죠. 맞아요. 작년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20, 30대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 장점이 뭐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다른 교회는 성경 얘기 안 하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깊이 저희가 창세기부터 강해 설교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디모데 전서까지 왔습니다. 개척하고 창세기부터 쭉 네. 강해 설교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왔죠. 네, 그래서 그만큼 긴 시간을 성경에 매달려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끝이 보이고 있나요? 당연히 끝이 안 보인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또 봐도 또 새롭고요. 예전에 했던 창세기 설교를 또 설교하라고 하면 또 다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제가 어떻게 그 지혜 몇 분이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 때마다 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지금 5년째 개척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순간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두 가지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쁘고 보람되었던 순간이라고 하면 역시 말씀으로 성도가 변화될 때를 보는 게 제일 기뻐요. 맞아요. 다른 건 비교가 안 돼요.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니까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냈다 적게 냈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기쁨보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게 제일 기뻐요.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변화되는 게 가장 기쁜데 자주 드리는 예시가 제가 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성도님은 20년째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고, 저기 계신 분은 10년째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고,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걸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배움의 문제구나. 배우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변하지 않겠구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래서 또 1대1 사역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네, 확실히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설교 준비. 진짜요?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대답이에요. 항상 두려워요. 그럼 매주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면 내 교만한 마음이 섞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설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교만한 마음은 성경 말씀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듣게 돼요. 읽어도 내 뜻으로 바꿔요. 그걸 항상 염두하고 싸우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목회자는 정말 단 한 주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단 한 주도 안일해서도 안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맞아요. 가진 직분이네요. 네. 근데 또 이게 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쉽다. 설교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있을 수 있는데 설교 준비가 쉽다. 난 5분이면 1시간이면 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되게 부족한 존재라서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소원교회에 오시기를 추천하시나요?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사람 만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다.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좀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목사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원수가 엄청 많은 교회들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언니나 오빠나 형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도 제대로 된 답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뇌피셜로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죠. 저에게 물어보면. 앞으로의 목사님의 비전이 또 궁금한데요. 우리 소원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잃어버린, 성경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돈이 되는 등대 같은 역할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불려지는 세대. 원래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다음 세대가 되어버린 지금의 청년,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비전으로 잡고 있습니다.